자, 이제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숙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3장은 혀를 컨트롤하는 능력. 야고보는 우리들의 spiritual maturity, 이 영적 성숙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 야고보는 성숙한 신자는 시험 가운데에서 인내한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1장에서 배웠습니다. 2장에서 야고보는 영적 성숙의 두 번째 팀으로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제가 지금 하다 보니 씬 넘버를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영적 성숙 두 번째 팀은 성숙한 신자는 진리를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야고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야고보서 제3장은 영적 성숙 세 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신자는 혀를 잘 단속한다. 글쎄요, 이 말의 문제, 사람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 언어들, 특히 남의 이야기를 늘 뒤에서 하는 그런 그 가습, 루머, 이런 것들을 늘 만들어내는 그런 이 말의 문제가 역사 가운데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인 듯 싶습니다. 야고보가 1세기 그 회심한 주이시 크리스찬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쓴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이 혀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언어를 통한 문제는 언제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상처가 얼마나 크면 최근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고 아까운 그런 연예인들이나 셀러브리티들이 그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악플, 자신에 대한 아주 냉혹한 그런 이야기들에 상처를 받아서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삽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인인 우리가 이 사회성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한 그런 것들도 늘 상처가 되는, 또 우리의 그 아이디어와 리얼리티 사이의 갭이 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가 많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상처가 많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구태여 이 성숙되지 않은 혀로
그렇게 상처를 입혀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끔찍해서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워런 윌스비 목사님 책에서 한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이 워런 윌스비 목사님에게 같은 목사님인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윌스비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는 정말 잠시도 입을 가만히 갖고 있지 않는다. 하여튼 온 교회에 돌아다니는 그런 그 루머에, 가십에 거의 100%가 이 사람을 통해서 퍼지고 늘 회자가 된다. 이 사람 집에 전화를 하면 전화 통화가 되는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루 왼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더라.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상담을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혀를 너무나 미성숙하게 혀를 놀려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고, 말 때문에 나 자신도 큰 상처를 입고 살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자매가 이런 식으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별 기대감이 없이, 그래서 그 자매에게 물었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목사님께 대답하기를, 네, 저는 제 혀를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자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 자매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자매님,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큰 제단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이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고 자신의 혀를 놀리는 것의 문제를 깊이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혀의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너나 없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고보가 말하는 혀를 컨트롤하는 능력, 영적 성숙의 세 번째 지표는 누가 성숙한 신자인가? 성숙한 신자는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입 안에 담아두어야 할 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야고보는요, 오늘 이 3장에서 혀를 컨트롤하는 능력, 이 혀가, 사람의 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여주는, 이 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여주는 6가지 비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3가지라고 말한 이유는 6가지 물질을 2개씩 묶어서 3가지 카테고리로 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혀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먼저 야고보는요, 우리의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여러분이 재갈이 뭔지 아시나요? 말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 말을 보면 말에 고삐를 매서 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말을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 입에다가
물리는 그런 이걸 재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유괴범이 사람을 납치해서 의자에 묶어놓고 입에다가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동요 매잖아요. 말을 못하게. 그게 재갈입니다. 재갈을 물린다. 말을 못하도록 입에 뭐를 불려서 그렇게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 다음에 거대한 배가, 여러분 굉장히 큰 배가 그 배의 향방을 결정하는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입니다. 이 키는 배 밑에 물속에 숨겨져 있어서 전혀 바깥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배의 커다란 덩치에 비해서 물속에 잠겨있는 이 키는 아주 작습니다. 그 작은 키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 거대한 배가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인간의 혀의 권세를 우선 첫 번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거대한 배의 향방을 결정짓는 물속에 숨겨져 있는 키, 이 두 가지 물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의 고삐를 연결을 해서 주인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스탑하게 하거나 아니면 달리게 하거나 이와 같은 걸 조종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이 지 맘대로 가지 못하고 주인이 운전하는 대로 컨트롤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이 야고보의 혀의 권세에 대한 첫 번째 비유, 야고보 시대에는 아마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자기가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다 내가 제일 잘났어. 다 내 말을 들어.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나한테 배워야 돼. 사람들이 저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는 데는요, 말의 실수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 20살부터 지금까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하다가 이것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도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드린 그 비유의 말씀이 그날 아침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잔뜩 안고 있는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 어찌 알겠습니까? 저에게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드릴 의도가 없는데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성도님들에게 좋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사용한 그런 비유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크게 고통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영양 만점의 말씀을 듣고 늘 천국의 감동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성장하기는 고사하고 내 설교 때문에 도리어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진짜 강단에서 성경 말씀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정말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 의지와 다르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때는 말이에요,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항상 듣는 사이드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회로 삼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가 말합니다. 선생이 된다는 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그러니 첫째, 말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선생이 된 자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늘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남을 가르치는 자는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쳤으면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제가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는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어려운 건 뭐냐,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말씀에 저의 삶이 못 미치는 그런 부족한 종이라는 게 저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야고보는 저와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언어의 실수는 굳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말의 실수는 언제나 따릅니다.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에요. 야고보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예로 듭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거기 고삐를 연결해서 말의 방향을 이 말의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의 말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 결정에 관한 이야기라면 야고보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배의 키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배의 키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배의 키는 그 거대한 배의 덩치에 비해서 아주 작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물속에 감춰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그 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물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키가 가진 두 가지 공통점을 봅니다. 이 둘은요, 모두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을 돌파하고 나아가야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 고삐를 잡고 있는 주인의 손이 강해야 합니다. 말이 뻗대는 그런 그 스터본, 이 스터본이라는 단어가 바로 말에게서 나왔어요. 야생마. 절대 주인에게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처럼 지 마음대로 달리려고 하는 말의 그 거센 힘을 통제해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말 고삐를 잡고 그 재갈을 물린 말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미국 영토인 괌의 남태평양에 괌에
여러분 정말 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기록적인 태풍이 지금 불어닥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괌이라고 하는 섬 전체 인구의 80%가 이 파워 아우리지를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배를 움직여 나가다 보면 거대한 바람과 태풍과 물결과 싸워야 합니다. 그 힘을 이겨내고 내가 이 배를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키를 잡고 있는 주인의 팔에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생마와 같은 거친 야성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력, 거친 파도와 바람과 부딪혀 오는 그 거센 세상의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의도된 그 길로 우리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통제력, 그게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예수님께 통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통제되지 않고는 우리의 혀가 절대 고상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실 때 우리는 그의 통제력에 의해 우리의 혀의 권세를 제대로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야, 여러분이 얼마나 시리어스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거나 그 입에 혀의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이렇게 지혜로운 찬양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찬송시에서 굉장히 좀 약간 우화적인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에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4절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여러분 입술의 언어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언어가 절대 절제된 언어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여기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입술의 언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술의 언어에 있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짝짝꿍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다윗이 이야기하는 진수성찬은 악한 자가 악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열매를 배부르게 먹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진수성찬 속에는요 말의 진수성찬, 내 비유적인 의미가, 은유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남의 말 하는 건 진짜 재미있습니다. 남의 말 하는 건, 남 없는 자리에서, 남의 등 뒤에서 남의 말 하는 건요 진짜 맛있어요. 진수성찬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죄악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면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남의 마음에 상처 입히고 남의 인생 파괴시키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언어들의 진수성찬이 열립니다. 많은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제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진수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입의 말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나의 마음이 죄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의 말의 진수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강력한 주님의 손이 자신의 마음을 악을 향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통제해 주시기를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악이 있어요.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언어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죄인을 판결하는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guilty, not guilty 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의 선포가 거기 피고석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일생과 그와 연관된 가족들, 그의 친구들, 그의 생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몇 마디 서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여러분, 그의 몇 마디 말과 그의 서명 하나가 온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 수도 있고, 온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을 거슬리는 나라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언어에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yes 혹은 no라는 단어 하나가 그 자녀의 생애 전체를 결정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 혀의 말의 권세를 절대로 경히 여겨선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했고, 구원받는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마을을 다니며 그녀의 지난 과거를 낱낱이 아는 그 도시의 남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선언했던 그분을 만났다, 와보라, 그의 말을 듣고 온 도시가 예수님께로 몰려나왔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그다지 길지 않은 짧은 설교 한마디가 3,000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어진 이런 혀의 권세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의 혀의 권세를 불과 길들여지는 혹은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을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거대한 배의 향방을 결정하는 키는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혀의 권세입니다. 이거는 그 권세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비유 속에 두 가지 존재는요, 첫 번째 비유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었지만 두 번째 비유는요, 완전히 부정적인 파괴력을 보여주는 물질들입니다. 첫째는 불이고 둘째는 동물이에요. 자, 5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야고보는 왜 혀를 불이라고 말하며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이 구절과 동등한 내용 의미를 가진 등식을 여기 형성하고 있는 걸까요?
혀는 곧 불이고 불은 불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여러분, 혀가 더럽히는 건요, 다른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요, 나를 더럽힙니다.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통제되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져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이건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언어가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는 옛날에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나무가 불살라져 버리면 수레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차가 아름답고 성능 좋은 마차가 있어도 바퀴가 불살라 버려지면 그건 움직이지 못해요. 자, 그리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린 시절 제가 강원도 연당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을 때, 영월군 남면 아주 강촌입니다. 한 번은 저희 동네, 연당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학교를 파하고 집에 와서 있는데, 학교 있는 쪽에서 큰 불길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초가집 한 채가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가난한 초가집에 뭐 그렇게 대단한 재산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도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한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그 초가집, 정말 초가삼칸이어도 그 집안에 그 가족들의 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추억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집이 불에 탔는데요, 누구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또랑에 물을 버켓에 길어다가 막 갖다 붓지만 결국은요, 그 집이 완전히 전소돼서 폭삭 주저앉고야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불을 보면서 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요세미리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요세미리 국립공원에 그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들, 심지어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이 땅에 있었던 그런 20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레드우드 트리 같은 이런 나무들. 그런데요, 이런 나무들이 불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요세미리 같은 그 국립공원,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불은 무서워요. 수많은 이재민을 내고 정말 몇백만 불짜리 집들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 인간의 언어가 그 불처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나면 모든 것을 폭삭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차, 내 입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언어가 나를 모독하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부셔버릴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셔버릴 수도 있다. 혀의 권세가 참 무섭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이 다 길들여진다. 여러분, 혹시 유니버설 스튜디오스 인 할리우드나 플로리다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스에 가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여행으로 한 번쯤은 다녀오셨을 텐데, 그런데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은요, 애니멀 액터스 스테이지라는 이 그 무대가 있어요.
영화에 출연했던 영화 배우로 출연했던 동물들이 거기 나옵니다. 베토벤이라든지 레시라든지 물론 그런 개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만 그 똑같은 종자의 개를 훈련을 시켜서 너무나 재미있는 쇼를 하죠. 거기 보면요 새앙쥐가 나와요. 새앙쥐가 막 그 조그만 구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조련사가 놓은 과자 하나 딱 집어먹고 꼭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럼 그 뒤를 고양이가 따라오죠. 그 뒤에 여러분 심지어 돼지도 길들여줘요. 돼지가 막 와가지고 벽에 있는 이 바를 탁 내리면 보이콧 햄 돼지 햄 돼지 햄 먹지 말라고. 그러고는 들어가죠. 뭐 여러분 샤무 같은 샌디에고 시월드 같은 플로리다의 시월드 같은 데 가면은 거대한 킬러 웨일이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엄청난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조련을 하면 길들여지는데 인간의 혀만큼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바꾸셔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있는 혀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동체나 쓸데없는 다툼과 문제가 항상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장이 때문입니다. 말장이. 숯불 위에 수치를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처럼 이걸 만일 솔로몬이 현대 문명을 보고 이 글을 썼다면 타오르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숯불 위에 수치를 더하는 것,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 시비를 일으킨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툼을 시작하게 하는 말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불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루머를 생산하는 사람도 악하지만 그런 말을 아무런 책임 없이 나가서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입만 좀 잘 간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맨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뒷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나약하고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해요. 오늘날 아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안에 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는 파괴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나의 선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악한 사람은 내가 선한 의도로 한 말까지도 악한 말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잠잠하여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참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가 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입안에 가두고 사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속에서 막 불이 막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같이 일어나는 걸 견디지 못해서 그 혀로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 모든 걸 불태우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연약하고 우리 인생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느끼시겠죠. 제 나이 올해 66세가 되고 보니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팬데믹이 시작될 때 저는요 일주일이 꼭 이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하루, 수요일부터 주일까지가 하루, 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요 지금 저는 정말로 일주일이 하루같이 지나갑니다. 누가 뭐 인생이 그 사람 나이만큼의 스피드로 시간이 지나간다 그런 말을 하던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남의 말이나 하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만큼 여유롭지가 않아요. 다윗은 그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속에 가두고 있는 진짜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면 불 같은 게 치밀어 올라서 막 하고 싶은 미칠 것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 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한가롭게 남의 이야기나 하고 한가롭게 이 루머에 휘말려서 시간을 보낼 만큼 내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정말 지혜롭죠 여러분? 진짜 지혜롭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러분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어떤 일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있으면서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면 그게 은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건 별론데 남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이게 선용되어지면 굉장히 좋은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만은 말을 아끼는 게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말을 잘 안 합니다. 남이 말하는 걸 빙긋이 웃으며 듣고 있어요. 아이고 말하는 거 보니 하나도 모르면서 전부 아는 것처럼 아는 체를 하네.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보면요 모든 기능들을 가진 기관들을 다 짝으로 주셨어요. 눈도 2개, 귀도 2개, 코도 2개, 코는 하나지만 콧구멍이 2개죠. 모든 팔도 2개, 다리도 2개. 그런데요 유독 입은 딱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되 말은 적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게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와 저주가 가득 담긴 언어 속에는 모독적이고 자신도 듣는 사람도 파괴시키는, 불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드는 것 같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시는 동안 늘 그의 대적들을 통해 정말 억울한 루머에 가슴에 휩싸여 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대적들이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자비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죄 가운데 고달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절대 마다하지 않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셨고, 죄인 세리와 함께 예수님은 만찬을 드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주정뱅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온갖 모욕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인간은요, 야멸찬 혀로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불꽃을 더 사납게 타오르도록 부채질을 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악한 의도의 말을, 소재도 분명치 않고 진위도 분명치 않은 말을 무책임하게 퍼뜨리고 다녀요.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 상처가 주는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혀는 모든 걸 더럽힙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와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섭습니다. 지옥불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체 남의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안전합니다. 일체 남의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면전에서 그에게 사랑의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체 입에 담지 마세요. 귀로 들어도 흘려버리세요.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금 알면서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습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확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뭔가를 말한다면 항상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희의 말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여러분, 말을 할 때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에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맛이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진짜 맛깔나게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습니다. The word of wisdom, word of knowledge.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지금 막 살육 전쟁을 치룰 자리에 있는데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두 사람을 화해시킵니다. 껴안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에 맛깔나는 언어의 은사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혀의 파괴적인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독을 품은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데, 게다가 인간의 언어 속에는 지옥불에서 나온 독이 있어요. 독이, 맹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슴이 사람들의 말에 물려서 그 독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 우리와 동일한 모든 연약함을 제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해 입혀진 가슴의 상처를 해독시켜주는 능력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가슴을 씻어주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마존 정글에서 독충에 물려 이거 내 손을 절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첫 번째 방문하는 빌리지로 4시간 동안을 정글 속을 행군을 해서 갔는데요, 저는 제가 함께 간 단기 선교팀을 전부 앞장서 보내고 제가 제일 뒤에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이렇게 터널처럼 위에 나뭇가지가 축축 늘어져 있는 그 정글의 그 숲 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귀에 뭔가 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뭔가가 제 등 뒤에 탁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저는 이게요, 나무 위에서 독사가 제 머리 뒤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제 손으로 그걸 탁 쳤습니다. 내 등 뒤에 있는 걸 내 손으로 탁 쳤는데 치는 순간 뭔가에 물렸어요. 딱 요 부분을 물었어요. 저 오른손을. 저는요, 진짜 뭔가에 물린데 그렇게 아픈 고통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딱 물고 그게 딱 땅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독충이에요. 독충. 큰 뭐 정말 이상하게 생긴 그런, 제가 발로 밟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함께 앞에 가는 우리 선교사들 팀이 나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될까 봐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고 그 뒤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빌리지에 들어가서 첫째 밤 사역을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 손이 막 쑤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근데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요, 세상에 요 부분이 물렸는데 제가 이 팔목 부분까지 완전히 물주머니가 돼 있어요. 물주머니가. 밤새도록 이 손이 아파갖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 말을 안 했어요. 좀 있으면 가라앉겠지. 내가 아직 안 죽은 거 보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됐는데요, 이 물주머니 같이 부어오른 손이 이 팔꿈치 있는 부분까지 부어오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내 팔을 절단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장을 찾아갔어요. 추장에 가서 우리 통역하는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금 올라오는 길에 뭐 무슨 이상한 독충에 물렸는데 손이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자기 아들을 띠모라는 자기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자기 그 인디오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숟가락을 하나 들고 숲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숲에서 나무를 잘라갖고 수액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드래곤스 블러드예요. 드래곤스 블러드. 용의 피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나무. 근데 그 나무의 수액이요, 피처럼 빨개요. 그 용의 피라는 그 나무의 수액을 한 숟가락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물린 자리에 추장이 그 약을 그 수액을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유가를 으깨가지고 감자처럼 으깨가지고 그걸 여기다, 우리 어렸을 때 벌에 물리면 된장 바르고 이 호박잎으로 어른들이 감싸주던 것처럼 그렇게 이 부어오른 팔을
유가로 전부 뒤덮고 난 다음에 바나나 잎으로 이걸 다 감싸주고 오늘 밤 지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잠자리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거짓말처럼 그 붓기가 싹 빠지고 손이 이 손목 이 손등 부분만 붓기가 좀 남아 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져나간 거예요. 아, 이런 정글 속에도 사람들 다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드래곤스 블러드가 아니라 지서스 프레셔스 블러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혀에 물린 그 독소로 무너지는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해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는 혀의 권세에 대해 첫째로 방향을 결정짓는 배의 키와 말의 재갈로 설명을 했어요. 이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불과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의 입에 있는 독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야고보는 혀의 권세를 비유하는데 샘물과 열매 맺는 과일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부정적인 파괴력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요 완전히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우리들의 혀의 권세를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혀로 주님을 찬송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월십을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의 혀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언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유용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것을 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요. 생수 혹은 단물, 그렇게 일컫는 유용한 물은 여러분 옛날 농경 문화권 속에서는 그런 생수를 내는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 큰 부의 상징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여러분들 입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요. 물은 우리가 그 자체를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물은 요리를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막의 제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만,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배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를 정죄시켜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배우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 생수의 강물을 머금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노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뿌리를 내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혀는 절대 쓴물을 낼 수 없고 절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긍정적인 의미의 선한 열매를 내는 아름다운 나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생수의 강물 같은 오늘을 가진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챌린지를 줍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야? 이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자, 나머지 말씀들을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에요. 바울도 이 세상을 항상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늘 묘사합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패턴의 말을 했고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언제나 다툼과 환난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과 17절에서 야고보는 인간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루트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오거나 하늘에서 오거나. 여러분들의 지혜는 모두 하늘에서 오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을 태우고 가던 죄수 호송선에 여러분 선장과 선주 그들은요 그들의 경력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백부장을 설득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거부하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선택했어요. 결국 그 배는 유라굴라라는 대풍을 만나 죽게 고생하고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것인가 중요합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크리스천의
삶은 심고 거두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좋은 열매 원하시면 좋은 걸 심어야 합니다. 좋은 걸 심으려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성령께 지배되어지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가득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심으면서 살고 계시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영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생명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 모두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